모두 정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디오빌란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나사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늘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경외와 승리와 소를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하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모두 말씀을 촬영드리시겠습니다. 우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말인 나이로 무너지고 일어나는 거네. 오랜 시간 서서히 저리는 그대로 그거를 지켜가지 않고 나의 삶의 무게로 얼마나 멀리 묻히며 돌아가게 하는 신비가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외로워서도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저르는 내게 이거를 들쭉하지 않고 나의 삶의 그대로 약간한 말이 묻히며 돌아가게 하는 신비가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무게워서도 신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모든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두려워뜨려 일삼지만 지나주신 그대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대가 쉬는 때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무거운 지금은 내쉬고 나의 모든 것들 내 생각할 대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나를 함께 떨어지는 데까지 그가 부르시는 데까지 끝나지 무거운 지금은 내쉬고 나의 모든 것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것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따스함이 감싸는 성전이 되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지를 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만남과 교제의 시작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와 말씀이 전부가 되는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 속에 주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색을 찾아 멋지고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3월 22일 날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주님께서 찬양 집회를 통해 중학생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초대된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머리를 간절히 숙이고 또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뒤적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새학기 화이팅! 네, 새학기 화이팅! 아,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되니까 어떤가요? 좋아요? 막 긴장되고 떨리지 않아요? 중1 친구들? 긴장되고 안 떨려요? 막 선배님들이 안 찾아와요? 여러분들 막 안 찾아오나요? 아, 가오를 막 부리고 막 그러죠, 막. 그치, 막 가오를 부리고 막 그런 친구도 있다고, 막. 남상공처럼 막 와가지고, 야, 너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그렇게, 어? 안 그러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때는요, 막, 그냥 중1 됐을 때, 아, 그때를 생각하면은, 아, 정말, 오그라들어요. 많이 오그라들어요.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막 높은 형들이 와가지고 막 일장하는 형들이 와가지고 막 와서 야, 너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기선제압하고 다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도사님도 부끄럽지만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쭈그러져 있었습니다. 쭈그러져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방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무섭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성장 시기도 빠르고 덩치도 큰 사람들이 여러 명 우르르 오면은 무섭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럴 때는. 네. 전도사님도 지금 새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학기가 시작이 돼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전도사님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코골이를 너무 많이 골아요. 코골이를 같이 자는 룸메이트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무슨 진짜 제트기 한 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숨을 막 안 쉬어. 막 이러면서 숨을 쉬고 막 정말 막 죽은 줄 알았는데 형!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푸시시시 막 소리를 막 내면서 막 그렇게 코를 고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을 한번 가면은 잠을 못 자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셋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끼고 잠을 잡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전도사님도 막 잠을 잘 막 못 자고 막 그랬어요. 막 잠을 잘 못 자고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 코골이가 적응이 되겠죠? 안 되나요? 네,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라도 자야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지금 새 학기가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학기를 잘 적응하도록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이번 연도를 무사히 잘 보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실이라는 제목인데 신실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말은 믿음성이 있고 진실하고 순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faithful이라는 이 말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faithful, 신실이라는 단어는 바로 변함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신실이라는 뜻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때 이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누구한테 사용을 한다고요? 주로 하나님한테 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신명기의 이름은 거듭신이라는 한자를 써서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 재탕이거든요. 재탕. 어디서 이야기한 말이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때 이야기했던 말을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이름에는 율법의 반복, 성경의 반복, 재방송, 하나님 말씀의 재방송이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어떤 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제 마침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전쟁이었죠. 지금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라든가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다양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가서 그곳이 너희들의 땅이니까 너희들은 가서 정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인구도 가장 적었고 사람이 가장 적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적은 민족이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곳을 가게 되면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적은 민족이, 가장 적은 민족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에 앞서서 수적으로 밀리니까 당연히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가는 게 맞을까? 우리가 저렇게 싸움을 하러 가는 게 맞을까? 우리가 저렇게 저쪽으로 점령을 해서 우리가 저 산지를 갖는 게, 예루살렘 땅을 갖는 게, 가나안 땅을 갖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말하셨던 것일까? 의심을 하고 있었겠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기 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딱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고 의심하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뭘 얻어요?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명기 7장 9절이 쓰여졌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대를 베푸시되.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라! 알아라! 너는 알라! 누구를 알라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원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알아라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 중에서 원문하고 가장 비슷하게 번역이 된 ESV라는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Know therefore that the Lord your God is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know라는 말이 뭡니까? 알아라! 알아라! 너희는 알아라!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가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알아라!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여기서 이 소유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밑줄 쫙 별표 5개를 그어야 돼요. 소유라는 단어. 여러분, 이 소유라는 단어가요, 오늘들 변호사님이 좀 히브리어를 많이 말하는데 세굴라라고 얘기해요.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세굴라. 이 세굴라. 작년에 여러분 전도사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뭡니까? 보석, 보물이에요. 보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바로 이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봤나요? 반지의 제왕 본 적 있어요? 골룸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y treasure, my precious 골룸 막 이러면서 막 이 골룸이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소중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이 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보물처럼 생각하십니다. 보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도 그 보물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해가지고 여러분들 남한테 주기 아깝고 여러분들이 남한테 보여주기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서랍이나 여러분들이 알만한 장소,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 장소에다가 여러분들이 놓아두는 그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보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의 특징. 그 보물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물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보물처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구수도 가장 적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적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땅인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요? 어떤 때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대까지 주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000대까지라고 이야기해요. 1000대. 여러분, 여러분과 부모님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몇 대? 몇 대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몇 대인 줄 알아요? 2대예요. 2대. 몇 대요? 2대. 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할머니는 몇 대인지 아십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3대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할머니의 엄마, 여러분들에게 증조할머니죠. 그럼 여러분들 증조할머니까지는 몇 대예요? 4대예요. 이걸 4대를 그래요. 그럼 여러분, 1000대는 몇 대까지 되겠습니까? 1000대는 누구까지겠습니까? 1000대는 계산이 안 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가은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야. 알겠니?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할 때 1000대까지 베푼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1000대까지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끔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전도사님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일주일 내내 보고 아침마다 보고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졸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제가 속상하겠습니까? 그쵸? 전도사님도 삐져요. 전도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삐집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전도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맞는 예의를 갖춰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전도사님은 다른 건 참아도 예의 없는 건 못 참아요. 예의 없는 건 좀 못 참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딴청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쳐 보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전도사님의 기분을 이해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000대는 누군지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라는 것을 베푸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애라는 이 단어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인애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변해요. 사람은요 마음이 변해요. 처음 사귀면 너무나도 두근두근거리고 이 남자가 영원히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이 남자를 보면 여전히 설레고 이 여자를 설레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결혼해보시니까 어떤가요? 결혼해보시니까 어때요? 여전히 사랑스러우신가요? 아니요. 봐봐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사님도요, 전도사님 아내랑 이렇게 이제 처음 연애를 했을 때는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너무 막 하루 종일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랬어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런데 전도사님 아내가 이제 전도사님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발로 차고 전도사님을 막 때려요. 왜 때리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꿈에서 갑자기 다른 여자랑 있었대요. 그러더니 전도사님을 막 때리는 거야. 나는 같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나는 같이 있었던 적 없고, 나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아내는 막 꿈에서 내가 바람을 폈다고 막 나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막 억울하게 요새 그냥 막 맞고 있어요. 막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가수 동영상을 보다가도 갑자기 막 맞아요. 에스파를 보다가도 맞고 뉴진스를 보다가도 맞고. 아니 자기는 남자 가수들 보면서 자기는 지드래곤 뮤비 보면서 왜 나는 못 보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변질이 되고 사람은 사랑이 식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해요. 그쵸? 아멘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라고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랑 이 신실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멘이라는 단어랑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은 이 아멘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나도 동의를 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실이라는 이 뜻이 바로 뭡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신실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계시록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내 말과 그리고 또 이 두루마리의 예언.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내 말은 바로 뭡니까?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뭘 의미한다고? 성경. 자, 그러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뭘까요? 이것도 성경이에요. 왜냐면은 옛날 고대시대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글씨를 적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다가 글씨를 적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졌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로 판정할 때는 뭐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보게 되냐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로 우리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격은 막 괴팍해. 성격이 막 괴팍하고 굉장히 성격이 세. 막 욕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더니 반응해요. 순종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격이 괴팍하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이상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척도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 성경. 성경을 따르느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성경 말씀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말씀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문제가 있었더라면 바뀌었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그대로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쁨을 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그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안심을 얻고 내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신실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목달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의 음성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어서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